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의 간질병 걸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간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과 두 번째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어서 돈 한 세겔을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에게 집중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어쨌든 믿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처음에는 믿음이 적은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는 즉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와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그 믿음을 작은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다 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은 큰 믿음이 나와야 문맥상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으니 너희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야 잘 어울리는 문맥인데 작은 믿음을 얘기하시고 다시금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관절병을 고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문맥상 어울리지 않잖아요.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또 작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예수님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본 말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다른 사본에서는 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21절 말씀 없는 내용을 넘기고 나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겨자씨만큼 한 알의 작은 믿음을 얘기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뒤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작았고요. 제자들의 믿음도 작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이제 큰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고 제자들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단에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드나드는 성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내야 되는 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세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의 세를 낸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성전의 세를 거둬들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임금들도 자녀가 아닌 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세금이나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 그냥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이상의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겨자씨 한 알에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이상의 것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거부하고 분쟁하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의 힘을 쌓고 우리의 능력을 쌓고 우리의 재력을 쌓아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세상에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카타콤이라고 하고 있는 동굴에 숨어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숨어서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숨어서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조차도 버리고 도망갈 때 그들은 저녁에 나와 그 시체들을 치우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세상을 품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품었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사건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상황들이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이 작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물질을 쫓으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싸울 힘이나 권력이나 재력이 있어야 세상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도 카타콤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재력도 없었지만 세상 자신들을 죽이고 있는 세상을 품어 사랑하기까지 했던 그들이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오히려 그들을 동경해서 로마의 국교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힘든 이유가 세상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작은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요구를 뛰어넘어 세상을 품어버리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